하나님께 찬양을 나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세상 모든 민족이 그런 것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만히 들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예배와 시간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를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역사해 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 성령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희를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생수에 가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의 선교를 감당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눈의 아버를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70년 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삼선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일꾼의 선택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의 전쟁의 포화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듣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매주일마다 예배 마칠 때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게 아주 신비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집사님과 나 또 이렇게 셋은 인간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인격이 다르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본질이 인간이 똑같듯이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 갖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이분들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서로 인격이 다른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또 하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실 때 성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품이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요약된 축도입니다. 축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각 인격, 육격의 고유한 사역이 신자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고 동행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축도는 단순한 끝 인사나 개인의 소원 성취를 강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예배의 핵심 정점입니다. 요소입니다. 축도는 이제 그 한자로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엄밀한 신학적 의미는 목사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것,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축도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터전에 가는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의 성격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인 인간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느냐 해서 통합 측에서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대리자로서 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그 대제사장에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을 달라고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는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축도를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아멘? 종합 선물 세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통과했죠. 네, 통과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성경 한 구절 축도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축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먼저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아멘? 치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체적인 행동이자 희생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며 끊임없이 실패하고 죄를 짓죠. 죄 안 짓습니까? 네. 적극적인 죄도 있지만 소극적인 죄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어쨌든 주일 예배에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나올 때조차도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영적 위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함 대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그냥 덮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지금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자, 깨진 물건을 보물로 만드는 킨츠키 장인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입니까? 네. 이게 지금 깨진 도자기예요. 예? 근데 이제 깨진 틈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빛이 있죠. 자, 그거 보시고. 일본의 킨츠키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는데요.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면 보통은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만 이 장인은 깨진 도자기나 그릇의 틈을 옷나무 있잖아요. 옷나무 옷으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그 깨진 틈새를 은가루나 순금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 원래 매끄럽던 도자기보다 깨진 틈새마다 무슨 빛이 흐릅니까? 황금빛 선이 흐르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합니다.
여러분 오면 보통 일주일 동안 죄로 깨지고 인간관계로 금이 가고 거칠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있으죠. 많이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나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은 불량품이라고 너 죄지었다고 깨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킨치키장님처럼 오히려 우리의 아픈 상처와 깨진 틈새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정금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진짜 영적 어린이예요. 깨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숙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깨진 틈을 메워서 더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본분은 사랑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온천이자 동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사랑이 온천이 되고 동기가 돼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길 때조차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양 속 아버지의 손 보입니까? 네. 이 보면 원래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양을 보면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두 손이 있죠. 두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은 크기와 형태, 심지어 느껴지는 질감까지 완전히 달라요. 이는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부성에 아버지의 사랑, 남성의 손과 모성의 여성의 손을 한 사람의 모습 안에 동시에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왼손, 강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 왼쪽 어깨를 잡고 있는 왼손은 크고 투박하며 뼈대와 힘줄이 도드러진 전형적인 남성의 손입니다. 이 손은 아버지가 가진 권위와 힘 그리고 튼튼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강인한 부성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으로 아들의 등을 꽉 쥐듯 누르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규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반면 아들의 오른쪽 등에 얹혀있는 오른손은 가늘고 길며 매끄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간격도 좁고 우아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손은 어머니의 끝없는 위로와 치료, 따뜻한 긍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상처받고 읊어진 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조건 없이 품어주며 안식을 제공하는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왼손처럼 힘을 주어 누르지 않고 그저 아들의 등에 부드럽게 얹혀 있습니다. 저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먼은 이 그림을 분석하면서 두 손의 차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엄격한 정의와 굳건한 보호,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따뜻한 위로,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이 두 손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내가 나의 강한 팔로 너를 지켜주고 나의 부드러운 가슴으로 너를 안아주겠다는 완벽한 용서와 환대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다가갈 때 거칠고 그러나 부드러운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강한 사랑과 한없는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자, 그럼 세 번째 윗기업,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자, 따라서 해주세요. 교통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이 교통의 언어는 도로 교통이지요. 교통은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네, 통하잖아요. 사방 전체 어디든지 통하잖아요. 교통의 헬라 언어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사귀다, 교제하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또 무엇을 공유하다, 같이 동업을 하다, 이런 의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생명을 깊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연합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는 게 교통,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리 위대한다 해도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막연한 개념으로만 남는다면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가져와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내밀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의 파트너이자 안내자로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또 외로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실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깊이 사귀시고 소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속삭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아시죠? 안내견 아시나요? 시각장애인이 복잡하고 위험한 도심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안내견이 그의 발걸음을 실시간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안내견은 장애인보다 앞서 위험을 감지하고 웅덩이가 있으며 멈춰서며 안전한 길로 몸을 이끌어갑니다. 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안내견과의 완벽한 교통과 신뢰관계 때문에 이게 장애물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세상이라는 복잡한 길에서 우리는 영적 시각 장애인과 같습니다. 지금 눈은 뜨지만 시간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1초 앞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길로 가라, 지금은 멈추어라, 힘을 내라며 실시간으로 교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우리는 매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멘. 탕자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달콤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멘. 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류는 이 짧은 축도 안에 복음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친히 값주고 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부터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표현했죠. 왜? 하나님 아버지 못 보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아버지도 알고 성령님도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한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역사상 또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폭발한 영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은 공회 앞에 군중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스데반이 구약의 쫙 역사를 그냥 설교하니까 그들의 위선과 죄악이 막 그냥 스데반의 설교를 찌르니까 그들이 이성을 이를 으드드드드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거칠고 날카로운 돌들이 막 사방에서 날아와서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두드려 팹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며 흙먼지와 피가 뒤섞이는 끔찍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고립된 죽음의 자리였죠. 거기에 그냥 군중들이 미친 듯이 그냥 살기 등등해갖고 막 짱 돌리고 큰 돌리고 작은 돌리고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동행, 함께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군중들이 저주를 퍼볼 때 인간의 본성이라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거나 분노의 빛을 보내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은 빗발치는 돌무더기 속에서 스데반을 홀로 두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시고 두려움과 고통에 갇히지 않도록 그의 시선을 하늘로 쫙 들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세상의 저주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성령의 세미한 위로가 스데반을 감싸는 줄 믿습니다. 네. 뼈가 부서지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이 천사와 같이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생생하게 호흡하여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스데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안에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이끌음을 따라 하늘을 우러본 스데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영적인 눈으로 쫙 펼쳐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세상 권력자들과 동족자들은 스데반이 살 가치가 없는 이단자처럼 생각하여 성문을 닫고 밖으로 내쫓아서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을 쫙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쫙 열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내 나라는 너를 위해 활짝 열려있다.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빛으로 스데반의 피 흘린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린 압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어떤 것을 본다?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무릎을 꿇고 부르짖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이게 통치를 나타내요. 통치. 앉아서 왕들이 서서 통치합니까? 보통 앉아서 통치합니까? 왕자에 쫙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이 통치를 나타내요. 그러나 단 한 번 성경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께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복찬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이는 스데반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스데반의 심장을 관통하여 차고 넘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원수를 향한 복수심마저 덮어버린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현장은 결코 참혹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도 원수를 원망하지 않게 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교통하심. 가장 끔찍한 교통의 순간 영광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영혼을 안아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재현하게 하신 예수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스데반의 몸과 영혼을 감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 현장이 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한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나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할 때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를 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가 공존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심리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조금 체험하겠죠. 아마 영원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과 친밀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교통하심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기쁨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십니까?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성령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천국의 환희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장동물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한한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와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더 친밀한 교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로 무한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져 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함께하신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증례하는
예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 더 깊게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가 되는 아버지께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인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생수에 감이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더 친밀한 교제와 소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궁한 강물 같은 은혜 속으로 더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